명절 잘 보내셨죠? 네, 어제가 추석 명절이었는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겨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 또 축복하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가족들과 좋은 시간 잘 보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뉴스를 보니까 100년 만에 정말 크고 밝은 보름달이 떴다는데 저도 모처럼 이제 부모 형제들과 함께 보름달 아래서 교제하면서 모처럼 마음의 여유를 갖고 즐거운 시간 보내고 왔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뉴스를 보면 이런저런 안타까운 소식들이 참 많아요. 여기저기서 지구촌 곳곳에서 어느 곳에서는 뭐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서 온 마을이 다 잠겨버렸고, 또 어떤 곳에서는 지진과 가뭄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고, 또 어떤 곳에서는 여전히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그래서 또 마음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마음도 없지 않았습니다. 이 신음하는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또 가족들과 만나면 좋은 소식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저런 가족의 어려움들과 아픔들이 있는데 또 그런 이야기를 또 듣고 나누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이 땅의 문제, 이 세상의 문제, 우리 가족의 문제에 유일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다. 예수님 밖에는 해답이 없다. 그런 생각을 해보는 명절이었습니다. 교회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바로 지난 20세기가 역사상 가장 많은 순교자가 발생한 시기였다고 합니다. 비근한 예로 우리나라도 1900년대 이후에 정말 많은 순교자가 발생한 그런 나라 중에 한 나라이죠. 지금 우리는 비교적 자유롭고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도 여전히 지구촌 곳곳에서는 목숨을 걸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할 수 없고 세례를 받아야만 하지만 죽임을 당할까 봐 세례를 못 받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신앙 때문에 핍박과 죽음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데반은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라고 우리가 흔히 이해하고 있죠. 이 스데반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 리버디노 회당, 자유민들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복음 전하면서 늘 갈등과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첨예화되고 그러다가 폭발을 해서 그들이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이 스데반을 산헤드린 공회에 고발하게 되죠. 그래서 스데반은 정말 안타깝게도 유대 최고 의결기관인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서게 됩니다. 그의 죄목은 신성모독죄였고 그가 성전과 율법을 부정한다. 그런 죄목이었습니다. 그가 증언할 차례가 되었을 때 그의 얼굴은 마치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지난 시간에 우리 함께 살펴본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에 광채를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7장 1절부터 53절 말씀까지 제법 긴 스데반의 변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긴 내용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죠. 찾아오신 하나님, 그것은 은총이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신실함으로 함께해 주셨다. 그런 은총과 신실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반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잘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을 거부하고 계속해서 불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않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모습을 스데반이 드러냅니다. 고발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형제들로부터 버림받은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그리고 자기 민족들로부터 배척당한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간접적인 방식으로 버림받고 배척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데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화하는 신성시하는 그 성전에 대한 이해 역시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고발하면서 그 유대 종교 권력자들의 치부를 다
드러냅니다. 51절부터 53절까지 말씀이 이 스데반 변론의 결론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한번 이 말씀을 보실까요? 우리 성경을 한번 보시죠. 성경책 다 피셨죠? 우리 51절부터 53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의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당시 이 산헤드린 공회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이 이 스데반의 변론을 듣고 마음이 찔렸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찔림을 받았다라는 말은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는 말이 아니고요. 오히려 그 반대로 아주 크게 분노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고 가슴을 치면서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듣기 싫어 분노한 겁니다. 그리고 부득부득 이를 갈았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한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공회 의원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께서 스데반의 얼굴에 광채를 허락하시면서까지 모세가 생각나도록 역사하시면서까지 엄중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가슴을 치며 회개하지 않았어요. 저는 가끔 제 자신을 보면서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봐요. 기도할 때 회개의 기도가 언젠가부터 사라진 내 모습, 너무 끔찍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회개의 기도를 드려본 적이 언제입니까? 정말 무서운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을 거역했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분노하고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놀랍게도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스데반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셨어요. 동시에 그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게 되었는데 바로 그 순간 아주 놀랍고 신비한 장면이 하늘에 펼쳐지고 그의 눈앞에 펼쳐지는 것을 봅니다. 어쩌면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신 것은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기 위함인 것 같습니다. 스데반에게 보여진 이 놀라운 감경, 그것은 바로 하늘의 보좌였고 하늘의 성전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영광의 하나님께서 좌정에 계셨고 그 우편에는 나사렛 예수께서 서 계셨습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이 하나 있는데 예수님께서 서 계셨다라는 표현입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은 사도신경에도 그렇고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오늘 이 사도행전 7장 말씀에서는 유독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시다, 일어서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지금 이분이 왜 이 순간 앉아 계시다가 서 계실까?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이 표현은 지금 하늘 법정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는데 그 하늘 법정에서 변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데반을 변호해 주시는 것을 영안을 열어서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서서 이 스데반을 응원하고 격려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놀랍고 신비로운 장면에 압도된 스데반은 깜짝 놀라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우리도 간혹 그럴 때가 있잖아요. 어디 멋진 경치를 봤을 때, 정말 장엄한 광경을 봤을 때 우리가 탄성을 자아내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말을 내뱉죠. 스데반의 경우가 바로 그런 겁니다. 너무나 놀라운 장면에 압도된 나머지 자기도 모르게 입술로 그냥 그 고백이 터져나온 거죠.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말은요, 절대로 입 밖에 내뱉어서는 안 되는 언어였습니다. 그 자체로 신성모독죄가 됩니다. 아시다시피 유대 세계에서 인간이 하나님을 본다는 표현 자체가 허락되지 않아요. 어떻게 인간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건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표현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신성하다고 해서 그의 이름, 신성 사문자라고 하는데 그 이름도 입 밖으로 내뱉지 않습니다. 아도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바꾸어서. 근데 그런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보인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좌 우편에 계시다고 하니까 이거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너무나 큰 신성 모독죄가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큰 소리를 지릅니다. 아예 부정하면서 그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다. 그리고 귀를 막아버립니다. 그리고는 스데반을 재판하지도 않고 즉시 그의 멱살을 끄집어서 성 밖으로 데리고 끌고 가죠. 그리고 돌로 스데반을 쳐 죽여버립니다. 너무나 끔찍하고 안타까운 장면인데요.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순간 스데반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그 순간 스데반의 영안을 열어서 저 하늘의 보좌, 하늘의 법정을 보여주시지 않았더라면 스데반이 순교는 당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본문은 말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억울하게 당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지 않고 그런 거 보여주시지 않았더라면 그래도 죽지는 않았을 텐데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성령 충만한 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 그리고 언제나 최종적인 하늘 법정의 판결을 고려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응원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성령 충만한 삶은 뭐예요? 곧 하나님 앞에서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늘 법정의 최종적인 그 하나님의 인정과 그분의 칭찬과 그분이 주시는 면류관,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이 짧은 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 때문에 이 땅에서 타협하지 않고 내 목숨줄이 걸려 있더라도 결코 하늘 법정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 순간에 스데반의 마음을 압도한 것은 그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로부터 나오는 엄청난 살기가 아니고 하늘의 영광, 그리고 하늘의 평안이었던 겁니다. 스데반의 이름은 면류관이라는 뜻인데요. 그는 이 땅에서의 면류관을 바라보지 않았고 최종적으로 하늘 법정에서 나에게 내려줄 승리의 면류관, 그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 순간 이 법정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죠. 내가 면류관을 향하여 경주자처럼 달려간다. 내게 주실 의의 면류관. 그러나 나에게만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에게도 하늘의 면류관이, 승리자의 관이 예비되어 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 취하고 누리고 살아도
하늘의 면류관 받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늘의 면류관이 최고입니다. 하늘 법정에서의 최종적인 판결, 너는 무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수고했다. 내가 너를 위로한다. 그리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면 그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허무한 죽음, 개죽음이 아니라 스데반의 인생은 가장 복된 죽음이고 그는 가장 축복된 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놀라운 순간이죠. 하나님은 종종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 하늘의 신비를 보여주신 적이 있어요. 사도 바울에게도 하나님은 삼층천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늘의 신비한 세계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사도 요한에게도 요한계시록에 보면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서 완성될 것인지를 보여주시고 하늘의 법정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악의 세력이 심판당하는 것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늘의 영광을 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두드러진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 핍박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타협하지 않고 꿋꿋하게 인생을 살아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을 보여주시는 것은 영적인 교만한 사람이 되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라고,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고, 승리자가 되라고, 그 핍박 견뎌내라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하늘로 충만할 때, 정말 하늘로 충만할 때 역설적으로 이 땅의 세계를 올바로 잘 살아낼 수 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하늘 법정의 최종적인 그 하나님의 판결을 바라보면서 살 때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올바르게 살 수 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귀한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지향해야 될 삶이고, 그런 삶을 오랜 기독교 전통에서는 소위 녹색 순교라고 말했습니다. 붉은색 피를 흘리는 적색의 순교가 아니라 우리가 그런 피를 흘리는 순교자의 그런 삶을 살지는 않지만, 그러나 녹색 순교,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삶, 그것을 녹색 순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녹색 순교자가 돼야 돼요. 이 땅에서 하늘 법정을 바라보면서 경주자처럼 달려가셔야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사람의 판단 앞에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최종적인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가는 순교자의 삶, 녹색 순교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58절 말씀에 보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그 핍박의 현장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8장 1절에도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라는 말씀도 있지요. 유대 정통 랍비 대학 출신인 요셉 슐람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시 사울은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이었고 사내들인 안에서 재판부의 검사 역할을 맡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 사도 바울은 스데반의 순교를 직접 집행했던 인물입니다. 살인자입니다. 이건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사도행전의 내용을 다 아시겠지만 이 스데반의 고백과 순교는 허무한 죽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또 다른 열매와 생명을 이미 그 죽음 속에 잉태하고 있었던 죽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스데반의 죽음을 계절로 표현하자면 마치 봄에 충만한 생명의 열매를 가득 품고 있는 어떤 스산한 겨울, 그의 죽음은 마치 그렇게 보이지만 그러나 그의 죽음 속에는 충만한 생명을 이미 잉태하고 있었다. 그래서 2세기 교부 터툴리아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순교자의 피는 그리스도교의 씨앗이다.
성령 충만했던 한 사람, 치열하게 증인의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의 죽음이 이렇게 엄청난 열매로 훗날 드러나게 돼요. 물론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이방인 선교라고 하는 또 다른 열매가 맺혀지게 되기도 하지요. 그러나 놀라운 열매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하나님은 그 스데반의 죽음을 허락하시면서 그를 통해서 또 다른 놀라운 생명의 잉태를, 열매를 바라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허무한 것이 아니고 너무나 가치 있습니다. 지금도 그 열매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가 죽어야 열매를 맺는데, 그것이 그리스도교의 본질인데, 오늘 이 사도 스데반의 죽음은 바로 풍성한 열매를 가득 담은 정말 아름다운 순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양화진 선교사 열전이라는 책이 있죠. 이 책에 보면 그곳에 묻힌 선교사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소다 가이치라는 일본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분은 1867년에 일본 야마구치현에서 태어났는데 21살 되던 때에 고향을 떠나서 당시 서양 문물이 가득 들어왔던 하나의 창구 역할을 했던 나가사키라는 곳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탄광의 광부로 일하면서 그는 혼자 스스로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초등학교 교사가 돼요. 그런데 26살 되던 1893년에 좀 세상에 나가서 세상과 함께 호흡하고 싶다, 소위 세계화의 꿈을 가지고 그는 노르웨이 화물선의 선원이 되어서 홍콩으로 건너갔다가 다시 3년 만에 타이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요, 이렇게 객지를 떠돌아다니면서 너무나 무절제하고 무분별한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술에 만취한 채 거리를 배회하다가 쓰러졌어요. 그리고 의식을 잃었어요. 지나가는 행인들 아무도 그에게 관심이 없어요. 이방 사람이고 술 취해 쓰러져 있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숨이 넘어가기 바로 직전에 마침 곁을 지나가던 한 행인이 그를 발견합니다. 아직 맥박이 뛰고 있는 그의 생명이 아직 끊어지지 않은 것을 확인했던 그 행인은 그 소다 가이치를 업어서 여관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를 치료해주고 여관비도 다 대신 내주고 사라집니다. 마치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같죠? 길바닥에서 객사할 뻔한 이 소다 가이치는 그 행인 덕분에 생명을 구하게 돼요. 그런데 누가 자신의 생명을 구해줬는지 전혀 몰라요. 의식을 잃고 있었고 또 깨어났을 때는 그는 사라져버렸고 여관비도 대신 내주었고, 단지 그가 한 가지 기억나는 것은 자신을 구해준 그 사람이 조선말을 쓰는 조선 사람이었다는 것, 그거 하나만 기억하는 것. 그 고마웠던 은인이 조선 사람. 그래서 이분은 그로부터 약 6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1905년도에 조선 땅으로 건너오게 됩니다. 그때 조선은 굉장히 혼란스러웠죠.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이 은인의 나라에 사랑의 빚을 갚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YMCA라는 곳에서 일본어 선생을 하면서 봉사하고 있었는데, 그때 거기서 월남 이산재 선생님을 만나서 복음을 듣게 되고 회심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YMCA를 중심으로, 한일 합방 이후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나라를 핍박하던 그때인데 이분은 오히려 음으로 양으로 독립운동가들을 도와주고, 또 그 이후에는 이 땅의 고아들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바치게 됩니다. 1920년도 그 이후에 전후에 우리나라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경제공황까지 와가지고 수많은 아이들이 길거리에 그냥 버려졌대요. 참 아픈 역사죠.
한국 사람 누구도 그 아이들을 주워서 돌보지 않는데 이 소다 가이치 부부가 우리 조선 사람들이 버린 고아들을 데려다가 키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걷어 살리고 키운 아이들이 무려 1000명이 넘는답니다. 참 엄청난 일이지 않습니까? 해방 이후에 일본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1961년도에 조선 땅으로 다시 왔어요. 그리고 죽기 직전까지 역시 고아원에서 아이들을 돌보면서 그렇게 삶을 사시다가 95세의 나이로 한국 땅에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일본인이지만 최초로 일본인에게 문화훈장도 수여를 하고 그의 시신을 양화진에 묻게 된 겁니다. 그의 묘비에는 이렇게 고아의 자애로운 아버지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다고 해요. 참 놀라운 일이죠. 이 방탕했던 한 사람이 정말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이 조선 사람 한 사람 만나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고 정말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그의 인생을 완전히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래서 수많은 이 땅의 사람들을 살리게 되었어요. 참 이게 놀랍게 신비한 이야기입니다. 이 땅을 살고 있지만 저 하늘을 품고 살아가는 거룩한 신자들의 삶은 이렇게 아름답고 선한 영향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았어요.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순교를 당했고 또 너무나 많은 전도자들이 증인으로 살다가 고난을 당했고 우리는 누군가의 그 섬김 덕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듣게 되었고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지만 그러나 하늘을 품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단순히 은혜를 보답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마음도 중요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은 은혜를 보답하는 차원이 아니라 오늘 스데반의 이 마지막 고백을 보면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의 모습이 오버랩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자의 삶은 조금 은혜를 갚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 예수님처럼 사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살았습니다. 스데반은. 그리고 그런 삶을 통해서 놀라운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가을이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어떤 열매가 있는가 이렇게 뒤돌아보잖아요. 저도 가을이 되면 유독 가을을 탑니다. 가을 남자. 그래서 내가 올 한 해 동안 도대체 뭘 했는가? 나를 통해서 맺어진 열매가 도대체 있는가? 가끔 우울할 때가 있어요. 나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과연 어떤 열매가 맺어졌을까?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잖아요. 내가 올 한 해 동안 뭐 계획도 많이 세우고 열심히 살았는데 도대체 뭐 이루어진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떤 열매가 있었는가를 성찰하지 마시고 오늘 본문의 내용을 교훈 삼아 그 열매는 하나님께 맡기시고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어떻게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질문해 보시면 좋겠어요.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가? 근본적인 질문을 좀 자신에게 던졌으면 좋겠어요. 열매는 하나님께 맡기시고 저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열매라는 것은 그야말로 열매거든요. 열매를 우리가 결정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땅에서 그리스도처럼 사는 길 외에는 더 이상의 답이 없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이 우리 눈에는 다소 허무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낭비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왜 어떤 사도들은 살려주고 스데반은 죽이느냐고 질문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하나님의 신비가 있고 수많은 생명의 잉태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한 사람의 인생에 허락하신 모든 일은
그것이 비록 순교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최선이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 해석되지 않는 여러 가지 고난이 있어요.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최선일 것이다. 스데반의 인생 비록 순교로 마무리됐지만 하나님의 최선이었습니다. 왜 내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는가? 우리는 이런 고민 많이 하면서 삽니다. 당연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그런 당연한 삶 속에서 그것을 견딜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있다면 신실하신 하나님, 7장 전체에 걸쳐서 신실한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내게 허락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최선임을 믿는 믿음, 그것만이 내 인생을 견디게 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억울해하지 마시고 답답해하지 마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최선이 분명히 함께하고 계시다. 그 믿음으로 남은 하반기 우리의 평생을 하나님 앞에 경주자로 살아가셔서 스데반처럼 이 세상에 면류관은 없을지라도 하늘의 면류관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기독교가 여기까지 증거되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었음을 봅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늘 법정의 최종적인 그 하나님의 판결을 소망하며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한마디 위로를 기대하며 이 땅에서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